제자 훈련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겠지만 아마도 제자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었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 떠올려 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에 제 모교회에서 청년 시절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만드신 그 교재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1년간 받았습니다. 그때 저의 뜨거웠던 신앙이 조금 더 좀 성숙해지고 또 믿음도 자랄 수 있었어요. 참 옥하는 목사님은 평생을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제자 훈련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그의 제자들이었던 또 옥하는 목사님을 따랐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의 제자 훈련 사역을 이어갔어요. 그 중에서 김명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서 옥하는 목사님을 보좌하였고 또 제자 훈련 사역을 진두지휘하셨던 목사님이었어요. 비록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만 김명호 목사님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 각지에서 제자 훈련을 가르쳤어요. 그 사역을 묶어서 또 편찬했던 책이 나는 잊는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사서 읽었던 책인데 여기에서 김명호 목사님은 이렇게 다짐해요. 한 영혼의 목숨 거는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정신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의미예요. 두 끝을 맞대어 붙이고 또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우리말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물론 나쁜 것을 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 훌륭한 전통, 좋은 정신을 잊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창립 64주년을 맞는 우리 온양장로교회는 무엇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길 바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그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 그 능력들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능력에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본래적 의미는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즉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일을 이제는 너희가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너희도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는구나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우리도 하는 것,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 이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양장로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놀라운 사랑의 사역들,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그 일은 뭐예요? 마태복음 9장에 그것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요약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사역들, 이 사역들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을 가르친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르친다, 또 배운다라고 하면은 지식만 생각해요. 지식만. 열심히 외우는 것만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 삼는 것은 지식만, 말씀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 삶으로 옮기는 것,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고 삶으로 옮기는 것까지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느냐? 삶을 통하여서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승은 본이 되어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은 그 스승의 삶을 통하여 본이 되는 그 스승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이 날 만큼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참 많이 알아, 똑똑해 라고 소문을 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우리와는 달라 라고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즉 데살로니가 교회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삶이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부모님들께서 삶으로 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새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성도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삶으로 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배우고 서로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가, 그것을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입술로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섬김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양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들이 있어요. 저 미얀마와 같은 나라, 미얀마는 완전히 불교 국가입니다. 90%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모두가 불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이슬람 국가들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거부해요. 예수님을 전하면 추방당합니다. 그런 나라에까지 언젠가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 신분을 숨기고 그 이슬람 지역에, 또 미얀마 땅에, 또 중국 땅에, 또 미전도 종족 국가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비록 우리는 못 가지만 그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울 수 있는 우리 온양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하고 고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며 축복하시며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병고침이 낫는 은혜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야고보는 이렇게 전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믿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그렇게 몸이 아프셨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또 함께 기도할 때, 또 기도를 받을 때 그 질병이 정말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했던 그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 지금 건강한 역사들을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에서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기독교 역사 중에 수많은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또 우리나라가 1900년대 초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님들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질병이 퍼진 그곳을 많은 사람들은 떠나왔지만 오히려 선교사님들, 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났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병에 걸린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치료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일부 선교사님들은요, 자신이 오히려 병에 걸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놀라운 일들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지역들은 아픈 것을 숨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흉처럼 여겨져서 오히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이 흉처럼 느껴질까 봐 공개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만큼은 그러한 것을 오히려 흉으로 여기지 않고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함께 안타깝게 여기며 내 기도 제목보다 더 우선시하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힘써 기도할 때 그분들의 질병이 나음을 받고 건강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본이 되어 삶으로 가르치며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다가가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또한 위에서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는데 제자가 그 스승의 일뿐만 아니라 스승보다 더 큰 일들을 했던 제자가 나타나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해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평소에도 엘리야를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 성령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랬는데요,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가 했던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보다 2배나 더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엘리사는, 제자였던 엘리사는 그 스승이 했던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2가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결코 떠나지 않아요. 많은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은 엘리야를 멀찍이서 봤습니다. 엘리야가 나 따라다니지 마, 멀찍이 서 있어. 그래서 많은 제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멀찍이 서 있었고 끝까지 안 쫓아갔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가 너 나 그냥 따라다니지 마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든 그 마지막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제자가 엘리사였었던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2번째 이유는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했을 때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병고침의 은사들,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들, 또 예언의 은사들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감사해요. 근데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막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박수를 쳐줍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주들이 그렇게 변한 겁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오직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웃을 위해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엘리사처럼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겠죠?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끝까지 붙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셨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섬기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잊는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책에서 김영호 목사님은 생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남기셨던 말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이제 옥하는 목사님의 말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권위주의 냄새를 풍기지 말라. 제자들을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세우라. 소유욕을 갖지 말라. 가식하지 말라.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 방어하지 말라. 진지하고 투명하라. 기도하면서 하는 일일수록 상식을 지켜라.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지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정말 저에게 하는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저도 전도사 때 이제 처음 사역할 때는 이런 마음이었다가 어느 순간 저도 조금 변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금 제 믿음의 온무새를 다잡았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우리. 특히 목회자나 또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저와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투명한 교회. 또한 상식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리고 여러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잘 지키는 우리 온양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정말 저는 수만 가지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천천히 한 가지만이라도 하려고 해요. 한 가지만이라도. 그래서 암송을 매주 다른 거 하지 않고 한 달에 그냥 한 암송. 한 달에 한 말씀이에요. 한 달에 한 말씀.
많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한 말씀이라도 꾹꾹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가족이 함께 모였으면 손잡고 기도하기. 제가 이거 한번 올해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 가지라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다른 것보다 함께 모였을 때 손잡고 가장이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계속 얘기할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에 신방 다니는 가정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디에 있던, 제가 어제 같이 성도님과 이제 식사를 했는데요. 어제도 제가 식당에서도 그냥 손잡고 기도하고요. 어디서든지 제가 손잡고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우리 교회가 이거 한 가지라도 한번 지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어제도 신방을 했지만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한 3분의 2가 넘는 가정을 지금 신방하고 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수십 년째 섬기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참 많은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셨고, 비록 드러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섬기셨더라고요. 바라기는 또 지금 그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은 다음 세대들, 또 젊은 세대분들이 또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을 할 거예요. 우리 온양장로교가 제일 잘하는 것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하면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시더라고요. 지난달에는 2주 동안 함께 헌금을 모아 우리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였고 마음을 보내드렸어요. 오늘은 미얀마 지진 피해자들을 도우려고 바자회를 엽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 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김영호 목사님께서 나는 잊는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다. 혼자서는 절대로 못하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으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하면 쉬운 길을 선택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직하게 한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쉬운 길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하면 가능해요. 함께하면.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이어갑시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온양 장로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살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기 위해 64년 전에 이 땅에, 이 온양 지역에, 이 아산 지역에 하나님께서 온양 장로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며 몸이 아프시고 또한 마음이 약하신 분들을 치료하며 위로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바다 위를 통하여 저 미얀마 지역에서 지진 피해로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돕고자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그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며 힘을 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양 장로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정신과 그 사역을 이어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온양 장로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여전히 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 각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마음과 그 사역을 이어가겠다며 다짐하고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양 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